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0세. 이 시간은 10월 다섯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한백음은 삼신일체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세 자리로서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니 조아주 하느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가르쳐 깨우쳐 주셨으니 교아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니 치와주 한금이십니다. 한백음을 모신다 함은 세검 한몸, 그 행하여 베푸심은 세 자리로서 행하여 베푸셔서 조아주 하느님과 교아주 하느님과 치와주 한검이시지만 본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니 세검 한몸이십니다. 그래서 한백음은 세검 한몸 한백음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검 한몸이신 한백음 곧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헤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뜻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그 말씀이 곧 삼위신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우리 삶의 참된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명정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그리고 힘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받들고 부지런히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채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채우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한백음을 모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백음을 모셔야 그 뚜렷한 이치를 받들어 깨우칠 수가 있고 또 한백음을 모셔야 그 이치에 따라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백음을 모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수가 쓸모 있는 나무를 찾으면 그 나무를 다듬기 위해서
톱을 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합당한 곳에 쓰기 위해서 대패로 깎고 다듬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르실 때 우리를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존재, 그야말로 쓸모있는 존재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또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수가 좋은 나무를 찾아서 열심히 다듬어 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쓸모 있는 자를 열심히 다듬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시련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자르고 다듬고 갈아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목수가 다듬는 그 나무가 목수의 손길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목수가 아무리 다듬으려고 애를 써도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 목수의 톱과 대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무는 다시 말해서 그 나무에 괭이가 박히고 그 나무에 여기저기가 결이 맞지 않아서 비뚤어지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니 그 나무는 좋은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도끼로 패어서 장작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귀한 삶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그냥 도끼로 패어서 장작으로 쓰시는 그런 나무로 우리의 삶을 가꾸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의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들지 않으면 외면할 것인가? 항상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는 먼저는 하느님을 모시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그리고 나의 삶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우쳐야 하느님을 모시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니 내 성품이 부족합니다. 내 성품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외면하고 돌아서야 할까요? 아니지요.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을 비로소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좋은 나무가 목수의 손길을 받는 것처럼 하느님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일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용납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다듬어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헤아리는 길을 나가야 됩니다. 목수가 그 나무를 다듬을 때 목수의 손길을 따라서 그 나무는 변화되어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 좋은 제목이 되겠지요. 우리도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실 때 하느님의 손길을 따라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일의 화행이라고 합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할 것인가? 외면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며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극하게 원도하여 나에게 다가온 상황 속에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하려고 애쓰지 않고 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열심히 원도한 사람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하느님께서 왜 그 상황을 주셨는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야 그때부터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이 세 과정을 우리는 항상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직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감법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조식법,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금촉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가꾸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함으로써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가꾸시는데 나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망령됨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됨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됨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참됨입니다. 나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나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나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참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그리고 정성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점점 덕이 없어지고 점점 어리석은 길로 나가게 되고 점점 정성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잘못된 길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잘못된 길을 가리켜서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착하고 악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고, 맑고 흐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한다는 것이고,
후하고 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편한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 그야말로 하느님의 뜻은 받들지 않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며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들지 않으면 외면하며 내 기분이 좋으면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면 외면하며 내 몸에 편안하다 싶으면 받아들이고 내 몸을 괴롭힌다 싶으면 외면하는 그 삶,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왜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가? 하느님께서 열심히 다듬고 가꾸어 우리를 좋은 제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은 도끼로 패어서 장작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겠죠. 결국은 삶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길로밖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은 다시 시작하여 그 괴로움을 출발하여 다시 준비하는 그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 덕과 지혜와 정성스러워 힘을 갖추는 그 삶이 아니라 덕도 바닥나고 지혜도 바닥나고 정성도 바닥나서 덕이 없는 삶, 지혜가 없는 삶, 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덕이 없는 삶, 지혜가 없는 삶, 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덕이 없는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고통의 삶이죠. 정성 없는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었기 때문이고 이 문명 속에서도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덕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정성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헤아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서 완성된 삶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받들어서 하느님께 통하며 그리고 하느님께 통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성통공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그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인가, 얼마나 누릴 것인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남들의 칭송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가 보다 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가 하느님께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령이나 피워서 유능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유능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하여 그 기량을 키워내서 그만큼 뛰어난 기록을 갖추는 것처럼, 또 음악가가 열심히 연습하여서 뛰어난 능력으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이루는 것, 그것을 유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하여 나가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점점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벌거나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회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발판을 잘 만들어서 결국 그 목적이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좋은 발판을 만들면 그것으로 홍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덕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일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때 가정을 위하여 정성 들이고, 또 가정을 지켜나갈 때 이 사회를 위하여 정성 들이고,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정성 들이는 그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며 가장 중요한 내 속에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워나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채워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살의 장수와 황금비단의 부유와 벼슬의 영화는 경사가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오직 한백음을 모셔야 그 밝은 길이 열림을 알아라.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 인생의 밝은 길을 열고 참된 길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